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려서 좀 대기가 이렇게 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주에 땅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땅은 내버려두면은 좋은 땅이 된다고 제가 말을 했나요? 아니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땅은 가만 놔두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은 가만 놔두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갈아야 된다. 그 옆 사람도 가만 놔두면 좋은 사람이 된다? 아니죠. 옆 사람은 가만 놔두면 좋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자꾸 영향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또 지난주에 설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 이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봄 날씨여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따뜻하고 주변에 꽃들이 피고 또 새롭게 새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싱싱하고 또 상큼한 그런 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봄날 가운데 하루를 당신께 정말 또 맡겨서 당신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옥토가 되어서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정말 다른 걸 심으려고 할 겁니다. 다른 걸 뿌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바라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또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들 마음에 정말 심을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저희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용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오늘은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할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13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36절부터 또 다시 보면은요. 36절.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르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한 4월이나 5월달쯤 되면은 모내기라는 걸 합니다. 모내기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피살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피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나요? 피살이가 뭔지 아세요? 예. 피라고 해가지고요. 모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안면도에 안면도가 아니군요. 천안 살 때니까 천안에 가면 이게 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탕정면 쪽에 가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는데 논에 갔어요. 논에 갔는데 가을이 다 되어가서 막 추수 때가 되어가고 됐는데 논에
되게 잡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형한테 아니 저 논 주인은 누구길래 저렇게 논을 내버려 뒀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버려 두어라 해가지고 절대 피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라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좀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가르쳐 좀 볼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가라지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벼 씨앗에 껍질이 없이 현미가 자란 비는 껍질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부분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예. 이 사연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라지, 보리, 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잘 모르겠죠? 그 가라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잡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라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사전 보면은 가라지 하면 강아지 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가라지의 모습은 그 뜻은 밀 속에 나는 잡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그 모양이 밀하고 비슷해요. 이건 열매를 맺었을 때의 모습이 전인데 그 뭔가 자랄 때의 모습이 밀하고 비슷해가지고 밀과 함께 자랍니다. 또 보리하고도 섞여서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나 밀이나 가라지나 비슷해가지고 이 밀과 보리와 같이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에는요 곰팡이들이 좀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르는 게 독보리라고 부르는 것도 가라지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 독보리라는 걸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곰팡이라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같이 밀하고 타작이 되어서 밀가루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밀가루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1년생 잡초라고 합니다. 자라는 것도 빨리 자라가지고요. 클 때는 한 60cm에서 한 100cm까지 1m가량 같이 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에는 밀의 모양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구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구분할 수 있냐면요. 열매가 있기 시작하면서 이가 밀과 보리보다는 줄기가 가늘고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게 가라지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밀이나 보리하고 구분하기가 참 힘든 식물이 이 가라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좋은 밭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밀을 뿌렸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라지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에도 가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또 가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가라지가 있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삶이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는데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있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뭔지 밭은 세상이라고요. 거기에 좋은 씨는 제자들이라고 하나님 자녀들이라고요. 나쁜 씨들은 악마가 뿌리는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하셨을까?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뽑기를 원해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어쩌면 28절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아마 제가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음에 한 글자를 더 썼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확!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확 뽑아버릴까요? 뽑을 때요 그냥 뽑는 표현 쓰지 않아요. 거기에 확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을 써요. 뽑아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확 뽑아버려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가라지를 내게 뽑아주십시오. 탄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럽니다. 가만두어라. 근데 이 기도가 보면은 매일 되는 기도고요. 또 매년 되는 기도고요. 평생 반복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뽑아주십시오 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현명한 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뽑아내는 것 또한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라지라는 것은 왜 우리 삶에 있는 걸까? 왜 가라지를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걸까? 오늘 같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가라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여기를 잠깐 마태복음 13장을 접어놓고요, 시편 18편 같이 볼게요. 시편 18편. 시편 넘어갈게요. 시편 18편 말씀.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주님,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겠습니까? 좀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송리더 가운데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우리 누가 자원을 세 분 중에 한 명이 앞에서 진찬이가 할까요? 네, 진찬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박진찬 형제가 다윗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일어나서 크게 뒤를 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자, 사람들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물론 찬양이고 노래지만 하면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산성,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태부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가만 보면은 성격이 그다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요, 또 마음에 동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끌리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문한 성격일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고요, 그런 통제가 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임에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예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습니까? 하지만은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름을 부음받고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매일 비파와 수금을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정말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같은 친구고 동역자고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시간이 있을 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과 있을 때는 비파를 키고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는 동굴에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는 한 여인을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에게 좀 더 돈 있으면 좋겠어. 돈 있으면은요, 돈 있으면 뭐래? 돈을 쓸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또 시간이 있으면요, 시간만 있으면 뭐해? 돈이 없는 때 이렇게 돈과 시간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과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으면은요 대부분 죄를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고요, 때로는 시간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뿐이지 돈과 시간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더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평온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요,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은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다가, 멀리 잡아다가 이제 영국에 갖다 팝니다. 소비자들에게 싱싱한 청어를 공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었어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어가 싱싱하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청어라는 이 물고기가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그냥 이 물탱크에 딱 들어가거나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싱싱하게 살아서 런던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2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메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 청어가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도망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런던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메기 때문에 한두 마리 청어는 죽겠죠. 근데 나머지 청어들이 살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 힘들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때로는 근거도 없고 정말 어디서 소문으로만 떠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의심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때로는 뭐 억지를 부리는 사람 보면은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힘듭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과 또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돌이켜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이 되는 것이든 말이 되지 않든 우리들에게 뭔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가라지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가라지와 같지만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을 수 있고 내가 연단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라지의 숫자도 적절하게 조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가라지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막 뽑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라지 또한 우리들에게 큰 훈련의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가라지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28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인은 다릅니다.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각으로 더 많이 살아가나요? 이 주인의 시각으로 많이 살아가나요? 종의 시각으로 많이 살아가나요? 우리는 종의 시각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시각보다는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여기서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한 건요, 가라지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밀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했어요. 왜 종들이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했는지는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종들에게는요, 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로는 가라지 생각하는 것을 뽑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 그런 거예요. 같은 걸 보여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서 있잖아요. 절을 보고선 멋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수지만. 어떤 사람은 왜 목사가 절에 머리 스타일은 왜 저 모양에 머리를 왜 저렇게 잘랐지? 좀 더 길어야 되는 게 아니야? 왜 저 색깔의 양복을 입었을까? 넥타이는 왜 저걸까? 많은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쉽게 사람의 껍데기만 보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밀을 가라지로 보기도 하고요, 가라지를 밀로 보기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늘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엉터리 판단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평가 기준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밀이 무엇인지 가라지가 무엇인지 내 기준대로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가라지 뽑겠다고 밀을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판단하려고 뭔가 이야기하려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잣대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가라지가 뭔지 몰라요. 근데 가라지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어느 열매 맺을 때요? 보면은요, 가라지가 열매 맺을 때 가라지인 게 구분된다는 거 아니에요. 26절 다시 볼까요?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여러분, 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가라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밀이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요, 가라지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누군가 여기 앉았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는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밀이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가 뭔지가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라지 심어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가라지 뭔지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밀에다가 가라지 심은 게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이 그랬구나. 저와 아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아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 사탄이야. 사탄이 그랬어.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하면 아, 사탄이야, 사탄.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니지와 고백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사탄일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가라지를 심었나요? 예수님이 그래요. 원수가 그랬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느 존재가 가라지를 심는지를 아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안 좋은 가라지가 심긴다면은요, 그거는 예수님이 심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아내가 심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심는 것도 아니에요. 애가 심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형 자매가 심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심는다고요? 누가 심는다고요? 크게 얘기해서 맞아. 여러분 말은 맞으니까 크게 말하세요. 누가 심는다고요? 사탄이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상이 바뀌어요. 저 남편 저 가라지 같은. 여러분, 종은 가라지와 미를 구분 못합니다. 함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라지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가라지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말 주변의 사람이 가라지면은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때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라지라면은요, 그 사람이 열매 맺을 때 내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제 가라지를 심나요? 다 보일 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잠든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밀하게 와서 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가라지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 않고 드러내놓고 심습니다. 그러기에 가라지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심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지를 주신 이유는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라지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시작. 추수 때까지 그가 함께 자라고 되어가는구나. 추수할 때 내가 주님에게 건져온 가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이른데 고란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버려둬라. 왜요? 마지막에 결국에는요, 긁어다가 불에 태울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내 농사가 망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주십시오. 그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자신 있다. 여러분, 가라지 언제 뽑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불안해지십니까? 뭔가 행동을 취할 때라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 없을 때예요. 자신 없을 때는 가라지를 뽑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불로써 다 드러나게끔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가라지가 나를 죽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회사에 가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직장 상사, 저 부하 직원, 말도 안 듣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가라지를 뽑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뽑아서 딴 데로 가겠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잘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왜요? 왜요? 그가 잘한다고 한들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횡포를 부린다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서 올바르게 보면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하고 계실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서 심판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겁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은요, 가라지가 적다는 거예요. 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적은 것에 우리 관심이 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소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가 많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있는 것보다는요, 없는 거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기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적은 것들, 가라지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요, 미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며 살아가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운전하는데요,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운전하는데 운전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엊그저께도 또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도 또 아이들을 한 6명 정도 이렇게 남자애들 6명을 같이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우리 동네에서 비보 좌회전인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간불에 차가 없어가지고 좌회전했더니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왜 따라오나 했어요. 저는 신호 위반한 것도 모르고 왜 따라오나 해서 뒤에 헤드라이트 켜길래 빨리 지나가라는 얘기인가 뭐 한 가다가 옆에 차를 댔더니 뒤에 쓰더라고요. 해서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차, 내가 비보 잘못 봤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딱 창문을 내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길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가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딜 가시는지 전 중요하지 않고요. 신호 위반하신 게 문제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명확한 말이죠.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더니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용서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제가 운전하는 게 보면은요, 급해요. 왜 급할까? 왜 급할까? 뭔가 쫓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 눈에 문제들이 많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가라지가 많다 생각이 드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뽑아버릴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지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나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들 있습니까? 뭔가 초조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문제만 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임혜정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장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그 용미리에 있는 그 묘지에 가가지고 수목장을 했어요. 요즘 수목장은 전 처음 봤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나무 주변에다가 24개의 구멍을 팝니다. 한 사람 손 요만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파요. 크기도 한 요만큼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골을 흙과 섞어서 딱 넣고 메꾸고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뭐 꽃다발이 이런 걸로 표식을 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명의 그 유골에다가 안찰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나무가 많으니까 참 되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 것 같았는데 제가 장례식도 많이 가고 화장장에도 많이 가면서 그 유골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목장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한지라고 하나요? 그 수골 할 때 받는 종이에다가 싸서 주잖아요. 정말 요만큼 되는 재예요. 요만큼 되는 재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섞어서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 흙을 섞지 않으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흙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비가 한 번 오면은 나무에게 영양분이 돼서 사라지는 거겠죠. 요만큼 재인데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뵀던 아버님이거든요. 3주 전에 제 임혜정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또 병원에 계실 때도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저한테 얘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 어디는 그건 없어요. 그냥 요만큼 죄예요. 요만큼 죄였던 분을 생각해보니까 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말도 하고 어떤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이셨는데 3주 후에는 그냥 죄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만큼 될 거고요. 모르겠어요. 우정 형제는 조금 더 그죠? 그죠? 뭐 누구 좀 양의 차이거지만 다 요만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대통령이 됐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됐건,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 됐건, 요만큼이고요, 흙과 섞이면은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존재인데,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뭔가 여기서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더 노력을 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그게 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뭔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더. 근데 결국에는요, 정말 요만큼이에요. 요만한 구덩이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서 남아요. 흙과 섞어야지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요만큼 되는 구덩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우리들인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요,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게 우리들이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못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너무나 인생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그걸 어떻게 뽑아버릴까? 그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 문제 하나에 모든 걸 대면서 남편이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오도 신경 써가면서 왜 남편을 저 모양일까? 아내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막 상처받으면서 우리 아내가 왜 저러는 걸까?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애가 하는 말 한마디에 뭔가 영향받으면서, 형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영향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연하며 사는 것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요? 그걸 통해 우리를 보게 만드셨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거 제거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천적이 있어야 청어가 살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한 가지 있다가 바자회를 합니다. 한 가지 오래되는 게 있어요. 먹으면서 맛이 이러네, 왜 이걸 이 가격을 받네, 왜 이렇게 준비해왔네, 저기는 준비를 안 하고 저 뭐 하는 거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은근슬쩍 심어줄 때요, 그냥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더라도 맛있네, 수고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모인 금액으로 뭘 쓸 건가, 얼마나 도울 건가, 더 많은 미리 있는데 왜 가라지 하나를 보면서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가라지에 집중해서 고통받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밀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히려 가라지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가라지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